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가복음의 내용은 매우 간결하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부분,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등등은 다른 복음서보다 매우 간단하게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곳은 갈릴리였습니다. 신앙의 중심지인 유대인의 도시 예루살렘이 아닌 선한 것이 날 수도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이방으로 간주되어지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철저히 이방인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소외되고 가난한 죄인들을 위해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자신들의 제자를 하나씩 하나씩 부르기 시작합니다. 먼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 그 명령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것은 아무나 내릴 수 있는 명령은 아닙니다. 적어도 왕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권세가 있는 사람 또는 종의 주인 정도가 내릴 수 있는 명령이죠. 절대적인 명령, 특별한 명령이었습니다. 이방 땅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죄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 그 특별한 부르심에 압도되어졌고 그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자로 일꾼으로 그들을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어지는 본문 내용을 보시면 세베대의 두 아들도 부르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보아노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 성깔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호락호락 쉬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길들이기 쉬운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압도되어졌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도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제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장차 신약교의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갈릴리, 이방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정말 무식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조롱받던 세리들, 비난받는 여인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롭다라고 하며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마치 뭐라도 되는 양 위선 떠는 자들을 찾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죄인인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따르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제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 짓게 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그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습니다.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서 스불론과 납달리와 그 이방을 돌아다니셨고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셨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이방 땅이라고 멸시받는 그 땅으로 가셔서 멸시받고 있는 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그곳 사람들, 죄로 고민하고 자기 의를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복음의 메시지를 외치셨던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죄 용서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생과 천국 복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왔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길이신,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인류에게 진정한 자유와 천국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죄 많은 세상은 죄인을 미워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죄인이라는 말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을 평가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자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나쁜 사람, 다 나귀를 찢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배척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의인을 원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의인인 척 살아가는 자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땅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받아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가 드러나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고백하는 자, 그들을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함께 천국 영생을 다 함께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